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첫 번째죠. 프린트물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현대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본문으로 옮긴 겁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항상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믿고 말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낙원에 이르고 삼층천에 이르고 그래서 어떤 신령하고 능력 있는 많은 체험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자꾸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다는 게 진리고 오히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꿈에 뭐 몇층 천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거 책으로 함부로 써내는 거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걸 막으세요. 예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텍스트가 돼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체험도 걸러내야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5절.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맞죠? 예. 하지만 내놓고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체험하게 하셔서 경험한 거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 체험이 본인이 그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가 은연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도 그럴 수 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과장되게 자꾸 해서 누구를 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향하게 될까 봐 먼저 알고 벌써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입니다. 7절. 사도 바울이 정작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알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 어떤 분인지, 무엇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7절에요. 볼게요. 다만 이 말을 덧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뭐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도 나는 내 부족함이나 얘기하고 그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예수님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돌파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모든 삶이 다 이게 감사하고 나를 알게 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봅니다. 교만하게 해질까 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고 사도 바울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경험도 하고 뭐 많은 것도 하지만 또 마음의 결심과 중심이 그런 것이 있다고 아심에도 불구하고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예, 인생에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양육의 그 도구들이에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남편을? 왜 나에게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여튼 나는 안 그래도 잘 겸손하게 잘 할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이때 이맘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줬다가는 내가 이맘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그래도 나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아니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중심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장담할 수 없어요. 육체의 인간들은. 예. 이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마귀 원수잖아요. 우리랑은요. 마귀에게 너 저 사람 지켜, 너 그 역할을 해 그러면 얼마나 잘할까요? 안 그래도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악인 악당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이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8절에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세 번이라는 건 완전을 뜻해요. 아주 간절한 만큼 원하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서 이거 없어도 괜찮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름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야, 넌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왜 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냐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 자, 간절히 빌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속성을 아셔야 돼요. 양육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참 그리스도인, 제가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허락이 됐어요. 참이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의는 많은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뭐는 없어요? 예, 능력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예수화되어져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받고 능력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자꾸 자기의 뭔가 포장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포장지가 씌워지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이 없어지고 오직 뭐밖에 안 드러나고 원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었었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예전에 나는 그래도 생각하기에도 그래 좀 괜찮았었던 사람 같고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진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거 뭐 사도 바울처럼 죄인 괴수 중에 괴수처럼 그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은, 예수님은 양육을 통해서, 양육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말씀 본거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제 아무리 큰 고래가 해안가로 나와갖고 그냥 죽어가는 거 보셨죠? 아무리 큰 고래라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건 다 진리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또 해결이 되고 또 좀 나름대로 편안해지고 이러면
누구처럼 옛날 마귀의 자녀의 속성처럼 자꾸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누구를 자꾸 놓치고 잊어버려요. 예.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돈이 좀 여유로워지면 돈을 의지해요. 예. 없을 때는 누구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요.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우리를 그렇게 하심인데 전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적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우상 앞에 가서 내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 좀 좋게 해주시고요.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성도도 좀 부흥으로 좀 일꾼도 좀 보내주시고 다 자기의 입장에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보내줘, 해결해줘. 그러면 그로부터 더 많이 누구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마귀적인 속성, 인간적인 그 옛사람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아직 그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이거 많이 쓰잖아요. 비유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은사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어느 순간인가 누구 거로 자기가 뭐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고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보단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것으로 안주해요. 그것을 붙들어요. 그것으로 능력으로 삼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배경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단에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100% 1000%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오늘 이제 본문 그 고린도후서 12장 그 말씀의 본문을 보면 참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있잖아. 나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큰일 나요. 우린 피조물이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내가 남자로 태어나거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가 아니에요.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창조주 아버지의 천국 복음의 안에서 태어나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진행되어져 가는 건데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났다? 누구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조차도 입 밖에 내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은근히 자기의 뭔가 드라이브 실력을 자랑해요. 아니 나는 멀쩡히 잘 가는데 미친 차가 뒤에서 와서 툭 하고 신호 위반하는 차가 역주행하고 그 모든 수천만 가지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지켜주신 것이지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삼층천 낙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속성과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본인에게 주어졌던 환경적인 것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너 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능력이 있든 항상 너는 누구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안전장치를 주시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돈 없는 거, 이제는 뭔가 내가 실수하는 거, 이제는 내 부족한 거, 여기 원어로는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내 모든 것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지만, 교동문서를 읽었지만, 엄마의 태부터 우리는 원수되고 죄인 되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부패한 무엇보다 부패한 게 더 없다고요?
우리 심이 마음보다, 인간의 마음보다도 부패한 게 없어요. 포장지만 매니큐어 바르고 머리 이쁘게 하고 파마하고 옷 입고 이 포장지만 씌웠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의 모습은 다 우리가 씻겨주셨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속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또 아이고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랑거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가문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막 유대교 교리 지킨 것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나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니까 이거는 쓰레기네. 다 똑같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쓰레기네. 이거는 옛날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속에 이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걸 긍휼을 이거잖아요. 그것이 계속 끄집어나고 그것이 계속 드러날수록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했던 사람들은 이 동행을 통해서 양육을 딱 받는 순간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좌절이 맛봐요. 안 그런 줄 알고 본인이. 근데 미리 알고 가면 좌절을 맛볼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뭐 하시니까? 처리해 주시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그 마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 예수님으로 알고 성경을 알고 내가 만나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 진리로 가려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들이 남아서 자꾸 싸우고 막 혼란스러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가잖아요. 바로 종교에 열심이고 특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가 왜 그냥 거기서 칭찬받았거든요. 조금만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막 인정해주고 막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비춰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오히려 속았던 그것이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죄인 원수 되었던 사람이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그런 속성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봤더니 나도 좀 쓸만하네. 내가 선한 것이 좀 있고 나에게 이런 게 좀 장점이 있고 의의가 있고 막 그러네. 요거는 뭐예요? 1000% 속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악한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자꾸 예수님을 향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더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동행한다고 하면서 금식 일주일에 2번 한다고 바리새인처럼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뭘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누구 자랑이 나와요? 내 자랑과 내 의와 나의 모든 게 자꾸 드러나죠. 그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마귀 만난 사람이에요? 사단을 만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자꾸 끄집어내신다고요? 옛사람의 속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내 강팍함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자꾸 끄집어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자랑하고 감사하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속성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그러면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위에서 6번째, 7번째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뭐하며 따라가며 사랑하라는 율법의 계명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아무 이유와 토 달지 말고 그분이 이끄시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 생활 속에서 출애굽 시켜주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았다고 그랬고,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령한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광야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탈출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무슨 교회를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광야교회. 그 일대 목사가 누구였어요? 모세를 80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따로 모세 따로 양육을 시키셔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하고 그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이 포인트 갖고 있는 양육하려는 포인트가 있는데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며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뭐로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게 무슨 포인트냐면요. 오직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어디로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8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제주도 땅처럼 그 애굽 같으면 이집트 같으면 강이 있어서 비가 안 내리면 관계시설을 해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요.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갖고 막 준비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곳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직 무엇만 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러분 천국 가서 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천국 가서도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것을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가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걸 가르치려고 아버지 대신 그렇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도 누구만? 예수님만. 가다가 배가 좀 고파도 누구만? 예수님만. 가다가 목이 엄청 말라. 그래도 예수님만이에요. 그거 하나 딱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나안 땅 가서 그게 뭐가 되어서 광야교회에서 익숙해 양육되어져 다 되어져서 비가 안 와도 예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신명기에 정확하게.
그것만 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알아서 관계시설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육하시려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볼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평상시에도 한두 끼 굶어도 배고파요. 근데 40일을 굶었으면 진짜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랑은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 벼락 맞아요.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로 진짜 줄이시고, 내가 40일 금식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줄임에 그것에 증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여정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홍해를 건넜어도 만나 매출하게 그냥 쫙 내려서 그냥 먹었어도, 표적이 나타났어도, 뭐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막 보여주셔도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누구만, 천국 갔더니 끝났네. 야, 진짜 아스팔트가 금으로 됐나?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걸 배우는 거죠? 예수님. 내 환경의 조건과 편안함과 뭐 힘듦과 내 환경과 처지와 이유와 전혀 어떤 것도 거기에 덧입힐 게 없이, 조건과 환경과 아무 속에 관계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칠배나도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는 안 건져, 관계없어요. 아무 조건이 관계없어요.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만?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와도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게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이 말이에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이걸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똑같아요.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안 죽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똑같은 미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 없는 선악과적인 미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건 누가 앞으로 당할 시험들이에요? 우리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갈, 우리들이 살아갈 시험인데,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거는 그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그 일들을 이루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 얻고 그것 안에서 내가 명예를 높이고 어떤 것을 대단하게 그게 아니고 누구로만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양육되어지는 것에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도 예수화 되어져가고, 오늘도 나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끄집어 나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직 항상 예수님만 의지해 가면 그 안에서 무엇은 해결되는 것이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것이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문제가, 사건이 생겨요.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요. 해서 뭔가 해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막 작정을 하고 기도원 가서 뭐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막 간증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되죠? 누구 놓쳐요? 예수님도 놓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자랑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 숟가락을 자꾸 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확 흡수해요. 싹 미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 오히려 떡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뻐하셔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원래 우리는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뭐 하고 계신 건데, 끄집어내고 계신 건데, 그래서 누구만 더 의지하라고. 그래, 너 그런 거였어. 그랬는데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해준 거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로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나오고 예수님께 다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딱 보면 좌절해. 죽고 싶은 거야. 죽기는, 야, 너는 내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끄집어낸 건데 그것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우리는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벼락 맞을 뜰뜰이에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해. 그래서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만쯤이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다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얼굴색이, 안색이 더 달라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은 곳에서 막 내 속에 우와,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막 누구를 죽이고 싶은 게 있고 막 우와, 내 속에 막 저 사람 막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 저 사람 남의 것을 막 남의 안 좋은 것만 막 보이기 시작하는 신령한 눈, 그게 선악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막 나는 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푹이 죽어갖고 푹 죽어서 오지 말고 이제는 그걸 뭐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뭐가 달라져서 오셔야 돼요? 혈색이 달라져서 오세요. 안색이 달라져서 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오히려 자꾸 내 속에서 막 자랑거리가 나오고 어디서 자꾸 뭔가 뿌듯함이 나오고 내 의의가 자꾸 생기면 그때는 안색이 변해야 돼요. 막 그때는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주일날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축제다. 축제일이에요. 제가 더 이제 목요일날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 모든 게 확 다 뒤집어져요. 개념 자체가 다 뒤집어져요. 이건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여튼 예.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원칙을 갖고 사람이 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도 친히 지금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갖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도 빵으로 살려고 해서 빵에 대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그것에 여러분들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중심에서 항상 누구만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가면 나머지는 누가 행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죠? 이제 뒤에 돈도 많이 생기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도도 많아지고 막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영생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관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미역거리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라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처음부터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려는 그것의 목적이었지, 이 땅에 영원히 살거나 이 땅에서 뭔가 이루거나 이 땅에서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이 땅에 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뭐다? 육이다. 육. 무엇만이 영이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뭐만이요? 말씀만이.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응답 주시고 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뭔가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경험했으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영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디를 붙들어요? 해결해 주신 것 같고 그거 좋아갖고 자랑하고 막 그 1000% 다 속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본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입장과 그 방향성에서 예수님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다 알아도 막 누구를 막 가르쳐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안 나타나요. 그게 마음이 예수님과의 코드가 맞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뭐 시키신다? 반드시 현장에서 실습시키신다. 실습을 통해서 누구 것이 되게 하신다?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 위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4절에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이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렇게 된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표현은 좀 틀린데 결론은 계속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또 뭐 같은 말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쏘시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가지된 우리는요 자꾸 이제 양육을 받다 보면 또 자꾸 종교적인 습성에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면 가지가 자꾸 뭘 신경을 써요? 열매를.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가 있던 한 개 달리든 두 개 달리든 세 개 달리든 끊임없이 어디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진리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하나도 없을 때는 붙어 있기가 조금 더 견디기가 쉬워요. 바람이 조금 더 불어도 그런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막 주렁주렁 되어지면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확 찢어져 버려요. 영적인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자꾸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아무리 주렁 엄청나게 포도 여기에 많이 맺혀도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써먹어요. 그 열매 못 먹어요. 그거 이해가 가시죠?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그래서 가지의 본분은 항상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거기 핑계 대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유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든 우리를 걸었든 어떤 이유도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자녀로 양육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래 이 정도쯤이면, 성도도 이만큼이고, 그래 이제 뭐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험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언제나 너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온 천하를 줄게, 이것도 줄게, 어떤 땐 죽여, 막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자꾸 누구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이유와 핑계 없어요. 조건이 잘 되든 기도 응답이면 날마다 떨어져서 5,000번 기도해서 조지 밀러처럼 5,000번 응답을 받았든,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희한한 이상하게 그게 또 아주 유명한 책이 돼버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요. 그거
예수님과 관계만 되면 뭐 하면 저절로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예, 기도는 사실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오직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열매에 초점인 거예요? 사실 뭐에 더 초점인 거 알고 보면 붙어 있으면 절로 맺는 거예요. 가지가 뭐예요? 안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내 속에 뭐 이런 것들이 좌절할 것들이 생기면 무슨 사인이다. 붙어 있으라. 아, 예수님이 나를 뭔가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열매가 좀 주렁주렁 좀 맺혀갖고 뭔가 된 것 같아도 무슨 사인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초점을 둬라. 한 순간도 지금 양육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양육하시는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뭘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미련함.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전에는 숨 쉬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밥을 먹으면 당연히 소화되어지는 거고 오늘 자면 내일 당연히 내가 나오는 거고 누우면 당연히 밤에 12시나 뭐 돼서 누우면 당연히 잠은 잦아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더 깊어지면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 하나 누구가 아니면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직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직장은 들어갔는데 회사가 월급이 안 나와. 그죠?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 내 마음에는 안 찼어요. 내 욕심에는 안 채워졌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의 기준을 자꾸 예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면 그래 그거 먹고 영원히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사생아처럼 버릴 것 같으면 채워주시겠지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만 주시는 게 우리에 대한 뭐라고요? 깊은 사랑이에요. 내 속의 것을 자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양육 안에서 자꾸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막 이것들을 자꾸 알고 아이고 내가 더 이 수많은 이게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사람 수없이 죽였겠구나. 나도 전과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수 없는 사람 내가 이걸 자꾸 알고 깨닫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뭐예요? 능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실. 근데 희한하게 조금만 성경 좀 알고 조금만 좀 기도하고 조금만 뭔가 체험하면 희한하게 정말 그래요. 누구처럼 자꾸 달라져요?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다른 사람 막 저기 하고 자꾸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의 그거 자랑하고 나 성경 몇 독했어. 성경 내가 몇 번 썼는지 몰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 예배는 뭐 그렇고 난 전도를 내가 몇 명 했는지 모르고 헌금을 얼만큼 했.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자랑이고 그거 근데 거기에 포장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아니에요. 다 사람의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의 포인트는 뭐 하는 거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내게 안정정치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종교 생활처럼 어떤 큰 사건과 어떤 큰 문제와 그거 해결하는 그건 고난 축에도 뭐 안 들어가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삶을 가는 게 뭐다? 고난이다. 그걸 통해 목적은 뭐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병들었는지 소경인지 죄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침례받으러 안 와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창기와 세리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
교통법규 잘 지켰고 내가 뭘 남들 앞에 욕먹듯이 안 했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도 세상에 속한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와 되어졌냐는 것에 그것의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는 것이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육체의 원함과 정과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뽑아지고 제거되어져 가는 그것에 초점이 있느냐가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누구를 찾는 것이다. 더 많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가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고 뻔뻔하게 나 짝이 있지 10번이나 돼? 11번이라도 가세요. 12번도 괜찮아요. 70번에 몇 번도 된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양육의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밑에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본인이 스스로 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있으신데도 육체로 아들의 모양으로 와서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실 때만큼은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힘든 곳이 와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누구에게 올렸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끝까지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셨는데 항상 누구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뢰고 이해가 가세요?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누구의 마음?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어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이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가도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과 그것을 온전히 다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끝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 마음을 품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의를 벗어 던져버리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그렇구나. 자나 깨나 무엇을 하나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하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아버지도 그것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에게? 오직 예수, 내 입에서 누구만?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이건 조건과 환경과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해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일평생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건져야지, 내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 이 정도의 그래서 무술도 더 많이 익혔어요. 사실은요. 힘도 있었고요. 말도 잘하고요. 예, 더 그거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요. 그래서 40세가 누가 만족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보기에 이 정도쯤 좋은 동기, 좋은 목적성을 가져도 동기수 아직 예수님의 시간표는 안 됐는데 본인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겠구나 딱 한. 근데 결론은 뭐 됐어요? 살인자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능력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뭔가 갖춰져지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엄청 애를 썼고 엄청 어떤 면은 금욕적으로도 살았고 굉장히 신령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의 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를 잃지 않고 싶으셔서 뭐 만들으셔가지고 살인자 정도 안 되면 모세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모세 정도의 어떤 그 정도는 그것이 아니면 모세가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치욕적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다른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오히려 살인자가 돼버려갖고 자기 민족들에게 당신을 누가 재판장으로 세워 막 이렇게 오히려 삿대질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해갖고 광야로 수배령이 떨어져서 지금도 수배령이 힘든데 그 시대에는 수배령이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 문명 안에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맨날 쫓겨자야 된단 말이에요. 막 글로 광야로 쫓겨서 모세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인생 끝난 거야. 나는 도대체 왜 내가 뭘 이룰 수도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너를 살림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거 보여주시고 육체의 가시. 여러분의 양육통에서 남편이 나를 찌르고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관계성 속에 내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가시일 수 있어요. 누구 드러내라고. 내 속에 그 상황 그 환경이 딱 돼야 내 속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안 건드리면 다 여기는 뭐예요? 천사야. 아무도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천국행인으로 그냥 다 기본적으로 막 누가 봐도 막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딱 주어지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시커먼 것들이 내 속에 있는 탐심들이 나의 이런 것들이 뭐 한다? 자꾸 드러나져진다. 그게 뭐다? 그게 축복이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된 것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도 눈 뜨자마자 예전에는 젊은 날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조시가 좀 틀리고 이제 좀 그게 은혜예요. 옛날에는 그거 젊음으로 살았지만 사실 미리 깨달으면 더 좋은데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눈을 탁 뜨자마자 오늘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짜 종교심으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움직일 힘을 주시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누구로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느 순간인가 나로 말미암아 능력, 노력, 수고, 학벌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그 배설물이고 다 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요구되어질 때 한순간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무슨 때에?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영적으로도 뭔가 막 충만하고 그러고 육체적으로 그럴 때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게 젊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린아이 때나 어떤 때나 뭐 다 누구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양육하시는 양육의 포인트예요. 항상 내 속에서 의의나 자랑이나 나의 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싹 불쑥불쑥 나올 때 더 위험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또 내 정과 욕심이 건드려졌구나. 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돼요. 진짜 이제 나그네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요. 거기서 뭘 낳아요? 아들들 가정부터 먼저, 처가살이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40세의 모세가 200만 명 이끌려고 했던데 이거는 안 된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던 모세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자, 민수기 11장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 모세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렇게 너희가 하게 만드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자.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살인자라 쫓겨나다가 비참하게 처가살이 하다가 200만 명을 이끄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딱 되면 누구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외에는 안 돼. 니네들이. 근데 벌써 모세는 80세의 그 통해서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양육되어지니까 하나도 마귀적인 요소가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괜찮아. 누구나 다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 많이 하면 좋지. 이게 그 소년이 와서 얘기한 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감히 이것들이 나를 두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출애굽기 18장까지만요. 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송사를 담당한다라고 막 며칠씩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니까 장인이 와서 이제 가족들 장인 모세만 따로 나왔거든요. 자녀들하고 가족을 이제 데려 나와서 이제 인계하며 가기 전에 모세 이렇게 생활을 쭉 봤더니 야, 저거는 좀 불합리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뒷장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뭐하여? 하여. 이게 아직 그게 안 됐으면요, 장인어른 내가 옛날에 처가살이 하던 그 모세인 줄 아십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40세의 모세가 안 되는 이유를 아셔요. 예수님이 왜 나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정화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만큼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나를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내 생각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벌써 40세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세의 모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화 되어졌던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기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을 다 제어하여 된 이후에는 장인에게도 200만 명의 지도자인데요. 감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요. 지금 말하면 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장인이 탁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탁 얘기했더니 하나도 거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거 예수적인 것이 나오느냐 마귀적인 것이 나오느냐를 여러분이 항상 삶의 여정에서 보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을 닮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매일 뭐 하시라 그러는 거구나.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그게 양육의 포인트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더하여 얘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자랑하고 감사하고 나를 뭐 하시려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더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